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9쪽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렉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위기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진실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소란으로 이어졌고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누그러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강렬해져서 바울을 직접 죽이려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고 금식까지 단행합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한 사람만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밤잠을 설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단체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바울은 심히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로마 군대와 관리들, 또 유대인들의 지역과 계층 간의 적대감으로 시카리와 같이 거리에서 살인을 행하는 폭력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보아 바울이 얼마나 큰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암살단과 유대 지도자들은 사적으로 음미를 꾸미고 사람을 죽이는 불법을 행하기에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암살단의 음모를 들었을 때에 적법한 절차를 받도록 권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적인 살인을 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고 그들의 계획에 동참합니다. 이것은 당시 그 시대의 종교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적 신념에 빠지면 얼마든지 그릇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런 오류에 범하지 않도록 항상 말씀을 기준 삼아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유대인들의 치밀한 음모가 바울의 생질, 조카로 인해서 탄로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아무리 치밀하고 완벽한 범죄라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명이 있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음모를 꾀하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위기를 선으로 바꾸셔서 사명자를 살리시고 유럽의 심장인 로마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백부장은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인도하여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립니다. 그런데 만약 백부장이 이 젊은이의 요청을 무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의 신변에 큰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천부장이 사내들린 공회의 지도자들과 내통했었다면 바울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백부장과 천부장이 협조한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질서와 권력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천부장의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유대인들의 음모를 깨달은 천부장은 바울을 즉시 가이사랴로 이송할 것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무려 470여 명의 병사가 동원됩니다. 바울은 아마 말을 타고 이동했을 것입니다. 죄수가 왕의 호의를 받는 것처럼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공문까지 함께 보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천부장은 바울이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없고 단지 유대인들의 율법에 관한 종교적인 문제만 있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바울은 가장 위험한 위기에서 가장 든든한 보호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이동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의 간계와 음모가 아무리 치밀하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모든 위기를 로마로 향하는 지름길로 만드십니다. 사탄의 간계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위기를 오히려 복음의 기회로 바꾸시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를 복음의 기회와 도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사탄의 간계가 뒤따르지만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섭리로 우리를 가장 안전한 지름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위태한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를 복음의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며 사명과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